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경기령 2가 되어도 좀 그러네요. 그죠? 10명으로 해서. 네,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주차 이제 공부하실 텐데요. 이 먼저 12주차에 대한 그 사무엘하에 대한 내용이 11주차 거기 탐구 이렇게 하는 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상 다음에 사무엘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주차에서의 사무엘하 이렇게 탐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주제와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무엘하의 지배적인 주제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죠. 그러나 대부분 초대 왕인 사울 왕과 통일 왕국의 왕인 다윗 왕의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다윗 언약에다가 이렇게 좀 동그라미 해 주세요. 언약.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 다윗과 이방 뭐 민족들이 언약을 맺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는 그 다윗 언약은 그렇죠. 다윗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죠. 성경에는 언약이 자주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약을 맺은 언약된 그런 다윗 언약 이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정도 더 내려오면요. 기록 목적이 나왔잖아요. 사무엘하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사울 왕 조금 공부할 때는 사울 왕은 늘 강한 나라를 이제 추구했잖아요. 다윗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제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사무엘하의 특징에서요. 거기 이제 신명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신명기의 가르침이라고 나왔는데요. 결국 그 모세 오경의 마지막인 이제 신명기까지 그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느 왕이 누가 세워가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명기의 가르침의 주제가 이제 이 사무엘하에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거긴 뭐죠? 그 첫 번째 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계속해서 우리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재난과 심판이 따른다는 신명기의 주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은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이제 이때는 오실 메시아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면 오신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통한 이제 메시아에서 우리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잠깐 보시고 다시 이제 12주차로 이렇게 가실게요. 12주차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요. 이제 많이 왔어요. 참 이것도 이게 이제 구약의 내용이 이제 보통이 아닌데 이게 언제 우리가 이것을 다 공부해서 가나 했는데요. 참 또 이렇게 뭐 그냥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 참 많이 애쓰시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하 공부하실 거거든요. 이제 사무엘하 공부하고 나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17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져지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에 들어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제 역사서 공부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제 아주 벌써 오래전이 돼버렸네요. 구약 우리 처음 공부할 때에 이제 이런 연대표 같은 것을 이제 같이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성경 구약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구약이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연대기적으로 이제 시간 순서를 할 때에 이제 여기 지금 사무엘 하고 있는데요. 요 사무엘 상하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 부분에다가 시가서 중에서 시편을 넣은 이유는 그렇죠. 시편의 대부분이 이제 다윗 왕에게 쓰여졌다고 치고 사무엘 상하 위에다가 시편 다윗 왕. 그러면서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여기 비록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제 열왕기가 있죠, 그죠? 열왕기가 있지만 막상 열왕기에는 다윗 왕이 거의 없죠. 그렇죠? 다윗 왕의 죽음만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나라 멸망 때까지 쭉 가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을 쭉 볼 때에 열왕기 펴서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면은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 상하에, 특별히 사무엘 상에는 사울 왕과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 하에 가야지 다윗 이야기가 이제 단독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이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때 연대입해 있었던 것을 좀 보여드리고요. 이왕 보신 김에요.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요. 여기 이제 사울 왕의 등극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다윗의 이제 고난이 나오고 사울 왕의 죽음과 함께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토리가.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여서 40년 통치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 다윗 왕 죽은 다음부터 솔로몬이잖아요. 이제 솔로몬과 분열 왕국,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요. 그 다음에 남유다 멸망까지의 스토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 우리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무엘 사망 시기가 사무엘 하 기록 전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도 이름을 이제 사무엘 상하라고 했었죠. 선지자 사무엘 상하의 이름으로 했죠. 이게 무슨 다윗서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선지자 이름으로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누가 졌는가?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고요. 사실 그 이제 열왕기 상하에 있어서의 그 이제 많은 죄악상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핵심적인 그 사람은 여기 나오는 이제 엘리야 엘리사가 이제 중간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 엘리야 엘리사 굉장한 뭐 선지자죠.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가장 핵심 부분, 그것도 그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 가장 죄악이 심했던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조 시대 때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기 상을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놨거든요.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을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다시 반복해서 썼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나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체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시 글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봤는데요.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사무엘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자를 했었고,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역대기 상하에 대한 이제 기록은 에스라,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입장에서의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은 중요한 게 제사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다윗 왕의 이제 성전 준비 기록, 그리고 나서의 기록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요. 여러분들 읽으실 때 보면은 열왕기 이제 역대기 상하 읽으실 때 보면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관점이 틀리는 거죠. 예, 선지자적인 관점에서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였다면 아, 제사장적 관점, 즉 용서함이죠. 용서. 네. 용서에 관한 것이 역대기 상하에 있습니다. 관점이 이제 틀린 것,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사무엘 상하 공부하실 때요. 우리 초록색 사무엘 상 여러분 정말 숙제 뭐 빼곡히 공부하시면서 뭐 그 흔적이 역력합니다. 정말 뭐 정말 공부 잘하시더라고요. 예, 공부하셨고 오늘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왕 예,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반복돼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공부하면서는 다윗의 영성을 잘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마무리할 때 이렇게 좀 마무리했잖아요. 예, 그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죠. 사울도 요나단도 다윗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 역사를 자기 손으로 이루지 않았다. 이것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루지 않았고 이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이제 그런 다윗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든다든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로 미룬다든가 이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맹세하신 일들을 또 막 사람이 막 자기가 이루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있다가 좀 본문 나올 텐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교재 다시 이제 이렇게 보실게요. 교재 246페이지입니다. 교재 246페이지. 유다의 왕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유다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한 족속의 왕이 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 통일 왕국이 안 된 겁니다. 이제 유다 그 아골람 공동체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핵심 구절에서 보면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사울의 집은 이제 이미 사울이 사망한 거예요. 사울이 사망한 다음에 이제 사울의 아들도 있잖아요. 그죠? 황태자 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울의 또 많은 장군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왕가를 이어가려고 하겠죠. 다윗의 집사의 전쟁이 오래매 이제 오래됨에 이제 뜻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하는 것은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미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그 왕가를 이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하는 것과 다윗은 이제 그 유다 민족이 세웠잖아요. 이것이 아직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는 게 7년 6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이 약하여졌다.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 말씀의 숲에 보면요. 사무엘 상하는 이제 한 권이라고 했었잖아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질 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몰고 자기를 추격해 왔었던 그런 사울이거든요. 그러나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어디에서? 헤브론. 헤브론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동그라미 해놨어요. 헤브론을 어, 누가 차지했죠? 가나안 정복 때 갈렙이 했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이 산지가 헤브론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헤브론, 헤브론이에요. 그들의 그 어떤 그 영적인 정신적인 그 장소는 헤브론이에요. 그렇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이스보셋.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그 사울의 왕가를 이제 이어서 쭉 가는 중에 있고요. 거기 좀 더 내려가면 사울 왕가의 실세 아브넬이 나옵니다. 예.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가의 실세였던 아브넬. 예. 이렇게 두 사람이 사울 왕가를 이제 이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 2번에 가시면 나오잖아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 그죠? 예, 아브넬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왕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이스보셋과 그 이제 그 아브넬의 그 관계가 이제 틀어집니다. 틀어져서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4번 문제에 보시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 무엇이죠? 우리 아까 언약이라고 불렀는데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하신 것을 자신이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윗의 영성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우넬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맹세는 무엇입니까? 네. 3장 9절과 10절에 있죠. 3장 9절, 10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먼저 볼게요. 이제 5번에 보면 그 아비넬을, 이제 아비넬 넘어왔잖아요. 다윗 쪽으로. 다윗의 이제 그 장군 중에 요압이 있거든요. 요압과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냥 두지 않죠.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그냥 가만두지 않는 것이 그 아브넬이 이제 막내 동생, 이제 뭐 그 발이 노루처럼 빠르다.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른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예. 그러니 그 자기의 막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 장군이 뭐 이렇게 다윗으로 넘어왔다고 가만두겠어요. 이제 그것을 또 가서 이렇게 또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또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슬픈 노래를 지어서 예, 장군이 넘어짐에 대해서 또 슬퍼했습니다. 거기 위에 3번 보시면요. 다윗이 유다 왕에 오르고 난 후에 어디에서 통치하였으며 아까 그 장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세 글자. 그리고 몇 년 동안인 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2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유다에서 왕이 된 거예요. 전체 통일 왕국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거기 말씀과 이제 삶이 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잘 배워가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첫 줄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뭐 거진 다 된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왕이 되면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무너지잖아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예, 그것이 언제든 무너진다는 것 있었죠. 이제 그렇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사울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그 뭐 남은 아들 이스보셋 뭐 전쟁하고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보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기다렸죠. 역시 다윗의 영성이죠. 다윗의 영성은 우리 지난 사무엘 상에서는 피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때까지 열심히 사울을 피해 다니잖아요. 10년 동안. 지금은 또 어떻게 하죠?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영성이죠.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나는 당장 힘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일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습니까? 했잖아요. 그죠?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뭐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이제 힘이 능력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서는 이제 힘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힘이 되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 교회의 힘은 죄를 멀리하는 이제 순결이 힘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순결이 힘이다.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장 넘기실게요. 그다음에는 인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상적인 통치자라고 인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상적인 통치자인데 인제 이상적이라는 이 말도 이제 누가 봤을 때 이상적이냐는 거죠. 이제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적인 통치자 인제 다윗이죠. 자, 그랬습니다. 인제 보시면은 말씀의 숲에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의 인제 수도를 삼습니다. 아까 헤브론은 어떤 이렇게 왕위로 이렇게 받는 그런 왕이 되는 어떤 그런 장소로서의 인제 헤브론이고요.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서 이제 수도를 정하는 거죠. 그다음 보면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블레셋. 그러니까 인제 이 블레셋이 이제 지속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인제 적의 인제 이렇게 예표입니다. 그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 거죠.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는 왕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인제 최종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을 물리칠 것인가 하는데요. 지금 인제 이스라엘도 여전히 인제 그 가자 지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자 스트립 해 가지고 이렇게 깃달았는데요. 지중해 쪽에 깃달하게 있어서 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이 블레셋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과 인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 블레셋 족속이 인제 그렇게 아직도 평화하지 못하고 인제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제 블레셋, 다윗이 과연 블레셋과의 이 전쟁과 싸움을 이겨갈 것이냐 인제 그 대목입니다. 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겠고요. 인제 그 언약궤를 인제 다시 그 올려 가져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제 어 그 언약궤, 법궤가 인제 잊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져올 때 4번 문제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린 법궤는 어떤 이름으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법궤에 뭐 이름이 따로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고요. 거기 6장 2 절입니다. 6장 2 절. 예. 그래서 인제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가 뭐 이거 쪼끔 많이 틀리실 수 있어요. 6장 2 절의 말씀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 번에 보시면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은 안 되지만 이제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쭉 있어요. 예. 5 가지 약속은 이제 1 번, 뭐 2번, 뭐 3번 뭐 해서 5 가지 약속을 쓰시면 됩니다. 5 가지 약속입니다. 6 번에서는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이 이제 쭉 적혀 있어요. 모두 6 개의 나라를 쓰시면 됩니다. 예. 모두 6 개의 나라를 쓰시면 되죠. 자, 그랬습니다. 거기에 블레셋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진정한 네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여러 나라가 있지만 블레셋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거기 말씀과 삶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란 말이 있었잖아요. 대리 통치자. 아까는 이상적인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통치자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를 한다는 뜻이죠. 청직이죠. 다윗은 그 의식이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대리 통치자이므로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의와 공의 동그라미. 아시죠? 요즘 큐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 하시는 분은 아모스서잖아요. 예, 아모스의 주제가 이제 정의와 공의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흐르는 물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가라 인제 흘러가게 하라 인제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이제 그랬습니다. 다음 줄에 보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알리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사실 그렇지 않죠. 사울 왕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이 대목이죠.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온 백성에게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려야 할 것은 무슨 어떤 이렇게 어려운 교리나 무슨 뭐 이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왕 되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자다.'라는 것을 인제 전수해 나가는 것이죠.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줄에 가면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나왔고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쪼끔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역대상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역대상은 열왕기 상하와 이제 내용은 많이 비슷한데 또 사무엘 상하와 내용은 이제 반복되는데 관점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제 그중에 한 예가 인제 이런 거거든요. 인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인제 애도하는데요. 역대상에서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반복되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전쟁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거가 이제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과 해서 순종 못할 때도 있고 참 마음은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후한 점수를 줄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이제 뭐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 말이요. 즉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사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저지른 죄가 이제 얼마나 큰 이제 심각한 죄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역대상에 있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틀려요. 관점이. 예.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언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언약 이런 뭐 법궤, 언약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다윗의 언약은 여기 사무엘하에 7장 16 절인데요.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했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예.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나라로 이어져서 인제 이루어졌다. 인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볼게요. 음 아까 이제 전쟁한 나라 인제 6 개를 인제 기록한다 인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사울보다 전쟁을 더 잘하는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요. 가만 보면 사울이 진짜 전쟁은 잘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근데 다윗이 다윗은 여기 보시면은 네 8장 6 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가 인제 이거죠. 네. 사울은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울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지 못했죠.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늘 존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죠. 네. 다윗은 당시 여러 그 이방 민족과 전쟁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런 다윗을 도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교재를 보실게요. 250 페이지입니다. 250 페이지 다윗의 범죄함이 나오잖아요. 성경책에서 인제 이런 게 있으면 참 전 신기해요. 얼마든지 이 기록은 안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성경은 이것을 지우지 않아요. 네. 그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이렇게 별명이 있잖아요. 예 별. 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런 국기에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다윗의 범죄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기록하잖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의 범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거기서 핵심 구절 보시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참 다윗에게 이렇게 선지자가 있었던 게 이게 바로 인제 다윗의 영성이죠. 그죠? 선지자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경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이 다윗에게 인제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꾸짖는 말을 다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은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우리아에게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네.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에게 내가 범죄했다. 아니면 뭐 밧세바에게 범죄했다.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호와께라고 통번에서 별표해 놓으세요. 예.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사람에게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말씀의 숲에 보면요. 네 번째 줄쯤에 가시면요. 읽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의 또한 결정적인 차이죠. 사울 왕은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기가 혼자 막 제사를 먼저 드렸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꾸짖었잖아요. 예. 그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사울은 그렇게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저 사무엘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신을 여전히 높여달라고 막 이렇게 옷이 찢어지도록 붙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도 그거 하나가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왕은 자기가 법이잖아요. 예. 왕이 꼭 법이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자기가 뭐 어 어 죄로 막 인정하고 뭐 회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이제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여호와께 범죄함을 인정하고 회개했죠. 가장 멋있는 왕이죠. 그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왕, 다윗 왕입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요. 인제 쭉 내용 한번 보시다 보면은요. 거기 오른쪽에 4번 있죠. 좀 전에 그것이죠. 그죠? 나단이 말한 다윗의 범죄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아까 인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인제 그것이죠. 다윗의 범죄는 이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죠.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격의 범죄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말씀을 버린 이제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죠.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뭐 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쓰시면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6 번이요. 다윗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표현으로 주신 아들은 누구이며 외부적인 승리는 어느 나라에 대한 것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외부적인 승리는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제 거기 어느 나라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이제 곧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인제 용서의 편으로 주신 아들이 있죠.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 근데 이제 이렇게 써 보면 마치 그 인제 죽은 아들 다음에 인제 솔로몬이 꼭 둘째 아들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둘째 아들이 아니고 인제 넷째 아들 정도. 밧세바가 낳은 넷째 아들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역대기 공부할 때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니다. 다 써 놓으세요. 예. 음. 왜냐면 그렇게 보이니까 여기서는요.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다시 또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말씀과 삶에서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있죠. 다윗의 위대성. 정말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물론 또 다윗의 위대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셨던 것인데요. 전쟁을 잘하거나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왕. 그죠?
회개하는 왕. 그래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근데 죄를 지적받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못하죠. 그죠? 들린다는 게 인제 히어링이 아니라 인제 리스닝이잖아요. 리스닝. 예. 히어링 청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뭐 큐티하시고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린 사람은 '아 그것이 죄구나.'라고 회개기로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히어링만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랬습니다. 우리 다윗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밧세바의 죄에 대해서 또 인제 요 기록 한번 볼게요. 이제 왕권을 이제 남용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할 다윗이잖아요. 예 읽었잖아요, 우리 아까요. 그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권력이잖아요. 그죠? 왕권을 남용했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죽게 했었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인제 그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근데 우리아를 갖다가 인제 전쟁터에 다시 돌아가게 할 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그 우리아 손에 자기 손에 그 편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아주 전쟁이 치열한 데 내보내서 인제 죽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자기가 이제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들고선 그걸 인제 장로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것을 읽어 본 다음에 이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쟁에 인제 내보냈을 때 계속해서 성벽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더 진격하라고. 더 진격하라고. 근데 성벽 밑에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사사기 때. 예 아비멜렉. 예 아비멜렉. 그 병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성벽 가까이 가면 맷돌에 맞아서 죽었었잖아요. 뭐 맷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죽을 일이 많잖아요. 그거 다 알거든요. 예. 다 아는데도 글로 계속 몰아쳐서 우리아가 성벽 밑까지 가게 되고 뭐 당연히 이제 뭐 화살이 뭐 빗발치듯이 오죠. 이제 그때 죽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죽었군." 인제 이렇게 해 놔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랬던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 우리아의 아내는 이제 밧세바잖아요. 밧세바가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느라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예 다 보고 계셨죠. 예. 사람의 눈에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뭐 사람 눈에도 악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라. 자 그랬습니다. 인제 이런 이런 죄로 인하여서요. 우리 그다음에 한번 또 하나 볼까요? 아 다윗의 후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이 족보에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 6 절인데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낳았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근데 여기서 인제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거든요. 예 예수님 족보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도 되고요.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인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인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제 다윗 인제 왕가의 인제 아까 그 저주 기억하시죠? 칼이 어떻게 되고 또 뭐 다윗의 아내가 인제 어떻게 되고 인제 이런 내용이 있는다고 인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인제 다윗의 아들들을 쪼끔 보여 드릴게요. 예. 다윗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에는 인제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맏아들이 이제 암논입니다. 근데 인제 이게 어떻게 쪼끔 재미있냐면요. 이제 먼저 헤브론에서 7년 6 개월 동안 왕이 되잖아요.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낳은 자식들이에요. 통일 왕국 시대 때 낳은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맏아들이 이제 암논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다니엘이고 이제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고요. 그다음에 다섯째 스바랴, 여섯째 이렇게 모두 헤브론에서 낳은 6 왕이 있었던 거예요. 왕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자들이 다들 이제 황태자가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암논이 이제 왕위를 이을 것처럼 보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압살롬, 아도니아 모두 이제 그 다윗의 그 왕위를 잇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이제 그 다윗 아버지인데, 그죠?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이제 그 사건 조금 이따 공부하실 거고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도 또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이제 좀 이렇게 모략을 꾸미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브론에서 나온 그 아들들이 이제 왕위가 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실게요. 먼저는 이제 압살롬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 먼저 보실게요. 252페이지.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제 2번에 걸쳐서 공부하실 텐데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31절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네,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과 손잡은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이제 모략가입니다. 전략가예요. 그래서 전쟁은 모략이 우수한 모략. 모략이 있어야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알려오는 거예요.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모략가였던 거죠. 그 말 듣고 다윗이 압살롬이 아니라 아히도벨 때문에 내가 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기도하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근데 뭐라 기도하냐면 압살롬을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아히도벨의 모략이 워킹하지 않도록 어리석게, 그것이 채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제 어느 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어느 부부가 이제 굉장히 곤란한 일을 이제 겪게 됐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요. 이제 이분들을 이제 모함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모략을 이제 세워서 어떻게든 간에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모욕을 주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어서 이제 그때 마침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구절 나오자마자 같이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지금 당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을 이제 괴롭히는 어떤 그런 모략을 꾸미고 뭐 계획을 꾸미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직접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예. 우리는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자, 볼게요. 거기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그 배경이 말씀의 숲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암논. 제가 아까 암논 보여드렸죠. 헤브론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 암논.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죠. 이 다말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잖아요. 누이잖아요. 다말을 강간하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크게 꾸짖지를 않았죠. 예.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암논, 형이잖아요. 이복형을 이제 살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살해를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죄 잘못된 것을 이렇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권위가.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의 부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부재된 상태에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첫째 형 암논의 그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 권위의 부재인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직접 복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아버지의 권위가 부재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 보면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암놈에 대해서도 압살롬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큰 올무가 되죠. 아버지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복수하고 죄인을 처단해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써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내려오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이 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 복수하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징계를 안 하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암논을 죽이는 그런 내용을 이제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네,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못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렇게 중지해줘서 다시 이제 다윗 그 왕궁으로 오지만 이제 만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봐주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압살롬이 그 이제 다윗 아버지에게 이제 반역하기 전에 미리 꾸며놓은 일들이 이런 것이죠.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제 비방하는 것이죠.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귀 앞에 가기 하는 거죠. 자신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를 통해서 압살롬은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자꾸 이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1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15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무엇을 훔쳤다는 말이 표현이 나와요. 압살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훔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문제다 별표 놓으신 다음에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엇을 훔치는 행위라고 이제 표현이 된 것을 쓰시면 되시는 것이죠. 5번 문제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5번 문제에서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위하여 이제 갔던 곳이 있어요. 제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후계자다. 내가 왕이다 하는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예. 그죠? 헤브론으로 갔겠죠.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때 같이 도운 사람은 모리아가 누구라고요? 예, 아히도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히도벨.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라 이제 아히도벨인 것이죠. 자, 그래서 6번에서 보면요, 다윗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 기도를 그 아히도벨의 이제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하여서 현실적으로 누구를 거기 들여다보내죠. 누구를 집어넣어서 너가 들어가서 그쪽 편인 척하고선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한 명을 들여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은 아까 그 다윗의 죄였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실게요. 말씀의 삶 세 번째 줄에 보면 다윗 자신의 죄라는 게 나오잖아요. 죄라는 것은 그 공의로운 통치가 약화된다 그랬잖아요. 죄는 약화시켜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성도의 힘, 혹은 교회의 힘은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가고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성도의 능력이 이제 순결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네, 그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요, 사탄이 틈타기 전에 우리 공동체 내에서 제거해야 할 이제 공적인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깨끗한 그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기셔서요, 254페이지에. 이제 거기서 핵심 구절 볼게요. 예, 답이 다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핵심 구절 보면 이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 거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압살롬에 붙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유다 사람, 베냐민 사람을 제외한 이제 그 10지파를 사실 뜻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르되 이제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에요. 아히도벨의 굉장히 좋은 계략이었어요. 그것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죠.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못 보고 후세의 계략을 더 좋다라고 생각하게 누가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이제 어리석게 되었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이 졌구나. 졌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 정리하고 자결합니다. 모략에서 실패하면 이제 전쟁을 실패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말씀의 숲에 보면요. 네 번째 줄에 가니까요. 그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고요. 그때 또 같이 세바가 같이 또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세바의 반란도 실패. 또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지만 그 저주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이 얼마든지 압살롬과 싸워서 싸움은 이길까요? 질까요? 네, 압살롬이 이제 거기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돼서 막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전쟁했으면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아까 뭐라 돼 있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싸우면 다윗이 이기죠. 그러니까 안 싸운 거죠. 그죠? 안 싸고 피난. 이렇게 왕이 피난 나가는 것을 몽진 간다고 하거든요. 몽진. 이제 죄를 머리에 쓰고서 나간다 해서 이제 몽진을 떠난다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말에 되어 있는데 몽진 떠나는 것을 결정한 거죠. 네, 피하는 거죠. 네. 참 다윗의 그 피하는 영성이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 상황을 피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스로 뭐 왕위도 이제 자기 스스로 얻고 또 왕위도 스스로 이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네. 다윗의 굉장한 영성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아까 제가 자꾸 이제 그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을 이제 주목해서 보기를 원했던 거가 바로 5번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5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5번 문제에서 보면은 남북이라는 단어가 벌써 나왔잖아요. 남북, 뭐 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남북 분쟁이라는 말이 벌써 나오잖아요. 이거 분열한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그런 원인이거든요. 19장 43절에 가시면 아예 그 뭐 이스라엘 사람, 뭐 유다 사람 뭐 이렇게 벌써 이름을 붙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 벌써 나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 그 베냐민 족속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9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에게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지파잖아요. 그 10지파를 일컬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 부른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벌써 이때 한바탕 이렇게 좀 지진이 이렇게 금이 간 거죠. 이제 이 금이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열지파와 같이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궁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제 이 남북에 벌써 분쟁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금 그래서 답을 압살롬이라고 쓰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보셨고요. 또 이제 거진 다 이렇게 보면은 답이 나왔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다시 공유해서 보여드리면요. 아까 압살롬이 그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 압살롬이 굉장히 선을 베풀어요. 그래서 무엇을 훔쳤냐고 했잖아요. 이게 빨간 글씨로 나왔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년 만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어디라고 했죠? 헤브론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압살롬이 온다는 내용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뭐라 그래요? 도망가자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이 빨리 가자는 얘기는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머뭇거릴 때 막 이렇게 막 서둘러서 가자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 빨리 가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돕는 다윗이었고 이기도록 하는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아들을 이제 이기고자 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들을 적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그죠? 아들의 실수를 적으로 보지 않고 실수를 이제 보는 그런 다윗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죠. 예, 아버지 다윗이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거 아까 우리 봤었죠. 그죠? 빨간 글씨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래도 이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사단의 모략을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뒤흔들고 우리의 사역팀을 이렇게 뒤흔드는 만약에 그렇다면 사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할 일이 이제 엄청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뒤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21장부터 여러분 계속 공부하실 때 보면요. 계속 같은 게 반복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상하다. 왜 같은 게 자꾸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금 제가 이제 히브리 문학, 이제 교차 병행 구조라는 게 이렇게 히브리 문학은 대부분 다 교차 병행 구조로 많은 부분에서 쓰여져 있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 예로서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제 이런 말들 있잖아요. 감춰져 있음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정점을 찍죠. 딱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거울처럼 다시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다시라고 붙였잖아요. 뒤에 있는 내용이 거울처럼 다시 리플렉트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감춰져 있었던 것을 나타내실 때, 그죠? 그 다음에 생명 같이 나오고 너희가 죽었던 너희가 여기서는 너희가 함께 나타나리라. 이렇게 점점점 어느 핵심 키가 되는 키워드가 되는 것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를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는 방법은 들어갔던 루트대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시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의 교차 병행 구조여서 그렇고요.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 여러 문장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단락들이 이렇게 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아까 있었는데 왜 있지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이 표도 이제 그렇습니다. 2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쭉 읽어가실 때요.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읽으실 때 보면은 이제 재앙이 나와요. 사울 집안의 죄로 인하여서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재앙에 대한 이제 온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뭄이었네요. 가뭄에 대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다윗 용사의 공적이 쭉 나옵니다. 다윗의 이제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또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처럼 드는 거예요. 이게 리플렉트 벌써 된 것이죠. 거울처럼. 아까 나왔던 내용과 내용은 다릅니다만 여전히 다윗의 용사들의 공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아까는 사울 집안의 죄로 인한 재앙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조사로 인한 재앙, 온역이죠. 3일 동안의 온역인데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읽다 보면 용사에게 또 나오네. 뭐 이제 이렇게 조금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록까지가 진행이 될 건데요. 한번 내용 한번 좀 보실게요. 256페이지입니다. 예, 256페이지. 아까 이제 교차 병행 구조를 봤을 때는 이제 사울 집안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재앙이 내리는 그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1번에 보면 나오는 거죠. 1번 보면은 이제 다윗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
있었네요. 그죠? 3년의 기근.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나오는데요. 21장 1절에서 6절.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1번 문제 위잖아요. 거기 보면 바로 그렇게 나왔네요. 거기에 보시면 제일 중간에 있는 두 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다윗 왕조에 대한 노래, 이것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핵심이고, 그 위와 아래 보면은 다윗 용사의 목록과 공적 원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위와 또 아래로 재앙에 관한 문제가 사울 집안으로 인한 재앙, 그다음에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이 있어서 이것이 교차 병행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단락을 이름 지을 때 A, B, C, C-, B-, A-인데요. 이 구조가 지금 계속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이 구조가 잘 보이는 곳이어서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번 문제 보시면요. 이제 거기 두 개가 나왔잖아요. 21장에 있는 내용과 23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 두 개 다 이제 다윗 그 용사들의 이제 목록과 공적이잖아요. 같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교차 병력 구조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용사들의 뭐 업적과 뭐 명단과 기록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다윗 용사죠. 다윗의 용사. 그렇고요. 4번 문제에서는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다윗과 어떤 언약을 하나님을 맺었다고 노래를 맺으셨다고. 하나님은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다고 노래합니까라고 고쳐야겠네요. 23장 5절 말씀이죠. 예, 그래서 23장 5절 아까 계속해서 나왔어요. 어떤 언약인지. 다윗과의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냐라는 게 계속 나왔었죠. 5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과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닥치거든요. 인구조사에 대한 것이 뭐 이렇게 큰 죄 때문에 죄인가 하겠지만, 이제 그 죄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용사들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잖아요. 예, 거인족이잖아요. 근데 골리앗 그 거인족인데요. 그 거인족 아들 중에서요. 예, 뭐 그 이스비느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이제 거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거인을 누가 죽이냐면 다윗의 그 아비새라고 하는 그 장군이 죽입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보면 또 이제 거인족의 아들 중에서 보면 삽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죽이는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후사의 아들 십부이 다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처럼 용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한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갔겠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있는데요. 예, 라흐미. 예. 이제 그도 이제 굉장한 이제 그 음 거인족이죠. 예. 그 거인족인데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마찬가지로 그 다윗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 거인들을 다 이렇게 죽여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여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인 또 그런 이제 거인족 소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래서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더라.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 한동안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모여서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5년 전, 20년 전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많이 그 언어 연수를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같이 막 모여서 그때는 인터넷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탁구를 이제 집에 탁구대를 나가지고 막 이렇게 탁구대를 치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고 뭐 이제 그렇게 좀 어려서 그 대학교 초반이고 했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군대 나온
아주 뭐 그렇게 탁구를 잘 칠 수가 없더라고요. 왔어요. 와서 이제 탁구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치는 거죠. 인제 거기서 모여서 탁구 맨날 치고 놀았던 애네들하고는. 그러니까 인제 이 형이 인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한 손으로 상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군대에 갔다 오는 큰 형이 이제 몇 번 이렇게 상대를 해 주면은 인제 그다음에 막 얘네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수없이 그냥 탁구대를 치는 거예요, 탁구를. 치면서 나중에 한 1년 지나니까 그 탁구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계통에 있어서 진짜 난 사람이 오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따라가더라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배웠습니다. 자, 다윗인데요.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기 보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참 이렇게 표현되는 다윗의 환란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했잖아요. 그죠? 들으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여기 또 빨간 거 보이시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다윗이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참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넘기가 힘들거든요. 다 사람마다 벽이 있잖아요. 그 벽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벽을 뛰어넘나이다라는 그 말이 참 저에게는 좋게 들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부록 용사들과 다윗의 환란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까 참 인구조사를 배워야겠네요. 그 인구조사가 이제 처음은 아니에요. 예, 인구조사를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 이렇게 여러 번의 인구조사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진노로 3일 동안 온역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사망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민수기에는 이제 인구조사가 두 번이 나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벌써. 그죠? 예. 그래서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그죠? 군대, 예.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계수했던 것이 이제 민수기, 예, 두 번에 걸친 군대. 출애굽기에서 인구조사는 모세가 했죠. 모세가 한 것은 속전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의 속전세를 받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이건 다 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도 이제 인구조사를 한번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인구조사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이제 동원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제 이렇게 계수했는데 그때는 이방인이거든요. 이제 이방인들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계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이제 죄가 됐던 거죠. 왜 그랬죠?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그랬죠? 예,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윗 말년에 사람, 군대를 이제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영이 들고 다윗이 이제 어,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재미있는 장소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때 그거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요.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한지라. 그 다음에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죠. 이제 다윗이 아리우나,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아리우나에게 내가 값없이 받지 않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너의 땅에서 값없이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다라고 해서 은 50세겔, 은 50세겔로 이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이제 솔로몬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나타나셨던 곳이고, 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이제 그 아리우나의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타작마당인 것이죠. 예, 여기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 것입니다. 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거기에 건축하게 되고요. 또 이곳이요, 어, 그 아브라함이, 예, 이삭을 바친 곳이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예. 다 그렇게 번제와 또 화목제와 다 그렇게 관련된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일왕국이잖아요. 통일왕국에서 33년 해서 정확하게는 40년 6개월인데요. 우리 보통 40년이라고 그래요.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었고요. 이제 지금 여기 삼각형으로 보이면 이게 시내산인 거 감이 오시죠?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렸던 그런 다윗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압살롬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반역을 했을 때예요. 반역할 때 이제 막 전쟁 이제 하게 됐을 때 사독은 제사장인데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제 그 압살롬이 죽은 그 장소에 있었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냐면 그 머리가 컸었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제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칼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이제 그 소식을 갖다가 빨리 다윗 왕에 가서 이제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라고 불렀어요. 이게 압살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의 원수인 압살롬을 갚아주셨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해서 다들 압살롬을 이제 왕의 원수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막상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울면서 가면서 뭐라 불렀어요? 뭐 나의 원수하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3번 내 아들이라 했었죠.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이제 계속 부르는 그런 이제 압살롬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서요, 참 제가 이 말씀 맞게 묵상할 때 제가 좀 많이 울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네.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 딸. 근데 사단이 많이 고소했을 거잖아요. 저희들이 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원수라면서 얼마나 많이 고소했겠어요. 그랬는데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윗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요. 정말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정말 멋진 그 다윗이죠. 이번에 특별히 이 사무엘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성 또 다윗을 뛰어넘는 영성의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